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로부터 12장 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환영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주일날 그 참석했던 아이들과 부모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금년 여름 성경학교 때 주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God is good.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All the time, 항상 좋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all the time 그러면 여러분들은 God is good. 우리 아이들과 하니까 신나게 하더구만 우리 어른들은 조금 이 체면을 차리시는 것 같아. 그렇죠? 아이들은 막 춤추면서 God is good 막 이렇게 그냥 기쁨을 표시하는데 우린 좀 이 세월이 지나서 그런가 좀 굳어졌어요. 그렇죠?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all the time. 예. 그렇게 인사를 하고 제가 really? 정말 하나님 좋으셔? 물어보면 저 목사가 또 이상한 질문하는 거 아닌가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 좋으신가요? 아멘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또 why? 왜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뭐 교과서에 있는 대답이죠. 오늘 아침에는 평신도 대표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좋으시다. 그건 교과서에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하는 그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그 하나님이 좋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왜 좋은 하나님이신가? 내가 세상에서 먹고 입고 자고 뭐 걱정 없으니까 그런 대로 인생이 괜찮으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건가? 인생이 곁길로 나가고 인생이 어려움 당하고 고날 당할 때에도 God is good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도전되는 질문이죠. God is good.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생각으로도,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도 나오는 그런 흔한 고백인데 정말 나에게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야? 왜? 왜 하나님이 나에겐 좋은 하나님이지? 그런 질문을 할 때 담대하게, 당당하게 어떤 삶의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고백이 진심으로 우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빈곤함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그 사람만큼 가진 사람 있나요? 그 사람만큼 배운 사람 있어요? 가말리엘 문하면은 요즘 아이빌리그에다가 로마 시민권자예요. 가질 거 다 가지고 갖출 거 다 갖춘 사람인데 그게 배설물로 여겨질 정도로 주님만 생각하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내가 그분 때문에 가난에 처하건 풍부함에 처하던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담대하게 빌립보서에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골로새서에도 당당하게 하시잖아요. 내게 듣고 배운 바를 그대로 행하라. 그 일체의 비결을 행할 수 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삶에서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신비한 비밀을 이미 깨닫고 터득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기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주시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1절의 말씀이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결국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기독교를 기복적인 신앙으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게 뭐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 찾아다니다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좋은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미국의 크리스토퍼 스캇 누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Comfy Christian이에요. 아주 편안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안락한 그러한. 그래서 부제목으로 Moving from a spiritual couch potato to a warrior of God. couch potato가 뭐예요? 그러니까 소파에 앉아서 그냥 그 감자깡 먹으면서 텔레비만 보면서 일생을 지내는 아주 게으른 그런 삶을 표시하는 것이 couch potato예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그런 믿음의 삶에서 warrior of God, 하나님을 위하여 영적인 전쟁에 담대히 나설 수 있는 그런 용사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책을 쓴 것이. 그 사람은 말하기를 당신의 삶이 이렇게 볼 때 아주 완전해, 갖출 거 다 갖추고 아이들 말 잘 들어, 아이들 공부 잘해, 좋은 학교 들어가, 와이프는 정말 날씬해, 와이프는 보기 좋아, 음식도 잘해, 말도 잘 들어, 뭐 남편도 마찬가지. 그렇게 완전한 삶을 사는 것과 아니면은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집안도 콩가루 집안이야, 신앙생활해도 되는 것도 없어, 그냥 하는 것마다 망해. 그런 삶의 어떤 삶의 환경이라도 정말로 믿는 믿음의 삶에서는
좋은 하나님의 고백이 있어야 하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카우치 포테이토 아직 게으른 그런 삶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쓴 사람이 이런 이 크리스토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고백적인 말씀을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 상위권에 들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 가진 것도 많았고 뭐 책도 쓰고 했으니까 유명세도 있고 지위도 가졌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는 것이. Until 이 인생이라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구나를 깨달을 때까지는 만족한 삶을 살았대요. 그때는 뭐 하나님이 God is good 언제나. 왜? 가질 거 다 가졌지요. 배울 거 다 배웠지요.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이니까. 그러나 그가 일생에 자기가 가진 것, 물질적인 것,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 세상적인 것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다 써서라도 그 귀한 것을 얻어야겠다는 것. 그것이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믿는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죄사함과 영혼 구원 아니?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그게 들이쉬고 숨을 끝내든지 내쉬고 숨을 끝내든지 그 다음 숨은 하늘나라에서 들이쉬든가 내쉬든가 하겠다는 그 소망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기독교라는 신앙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아요?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가진 거 가지고 자선사업하면서 좋은 일 하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 따라다녀도 배울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리와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나를 용서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은, 내가 이 세상 삶을 다하는 날 마지막 소망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의 살아야 할 삶은 신앙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부지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다 배웠고 다 가졌고, 그러나 그 세상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은 후에는 I decided to chase it at all cost. 무엇이 어떤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것을 꼭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결단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 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공관복음에 다 나타나는 그 젊은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있죠. 젊기만 했어도 좋은데, 그렇죠? 지금쯤 되면은 청춘을 돌려다오 그럴 젊음이 또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저도 벌써 그때 들어간 것 같은데, 인생이 뭐 아무리 100세 인상이라고 해도 육신적인 한계는 할 수 없죠. 젊었죠. rich, 부자였죠. 관원이니까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었죠. 뭐가 부럽겠어요? 어느 날 저녁에 예수님 찾아와서 선생이시여, 어찌하여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세상에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명예, 자기의 지위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찾아보시면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다 팔아서 주고 그거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을 네가 얻기를 원하느냐? 다 팔고. 그런데 이 젊고 부자였던 관원은 어땠어요? 한 푼도 쓰기 싫었거든. 그냥 그거 어떻게 주님이 그냥 잘 봐주시고, 난 십계명이란 계명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쁘게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다 그냥 주시지, 그걸 뭐 재산을 다 팔라고 하니까 근심 어린 얼굴로 돌아갔더라. 그렇죠? 성경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뒷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어떻게 살았겠어요? 가진 거 펑펑 쓰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그냥 캐세라세라 살았겠죠.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 영생이라는 것도 그냥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은
그것이 아니었던.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평생을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에요. Faith race.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경주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장 1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므로, 그 이러므로가 뭐예요? 그 위에 보면은 by faith,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by faith,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모든 믿음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렸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 by faith,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그 경주를 해야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빙상선수라고 하죠. 빙상선수, 스케이트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날씬했어요.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믿어지시나 봐. 그냥 날렵하고 막 바람 사이로 막 스피드 스케이팅, 상상이 안 되시죠? 제가 그래서 스케이트까지 가지고 왔는데 저기 내려가려면 좀 그럴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제가 저희 할머니가 그래도 큰 손자 스케이트 선수라고 제일 좋은 거 그때 뭐 무슨 제품인지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광고비 받는 거 아닌 거 하실 것 같아서. 근데 그 스케이트 선수를 어릴 때 하는데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올림픽에 나가서 한번 금메달을 따버리라. 큰 목적을 세우고, 뭐 겨울이면 그때는 뭐 한강에 가면은, 한강에도 있었고 그 옆에 우리가 쇳강이라 그랬죠. 사이에 조금 이렇게 물 고여 있는데 거기 뭐 스케이트장이 뭐 사람들 많았잖아요. 거기서 폼 잡고 바람 사이를 가르면 상상이 안 되시죠? 지금 보니까 참 목사님도 그냥 뭐 믿거나 말거나, 한국에서 뭐 황금송아지 안 가진 사람 없다 그러듯이 뭐 그렇게 안 보이는데 무슨 뭐 바람 사이를 가르칠 정도로 날씬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목적을 세우고 올림픽에 가려면 얼마나 훈련을 고되게 받아야 돼요? 한강에서 스케이트 타던 거를 또 태릉 선수촌에 가서 그 넓은 데서 막 휘짓고 다니고 하고, 또 그 우리나라의 그 국가대표였던 분이 계신데 저를 이렇게 발탁을 해서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자 해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막 허벅지가 끊어지는 거겠죠. 이게 계속 이렇게 주저앉아서 하니까. 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경주를 하려면 그 힘을 키우느라고 훈련 받았죠. 그걸 다 견뎌내야 하는 인내심이 또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고 묵상하면서 그러한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 평생을 가야 할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그 스케이트 선수를 하면서 경험했던 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이룰 만한,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견뎌내야 할 힘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승점까지 갈 수 있는 인내함, patience, endurance,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그 세 가지 관점으로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목적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구잡이로 달리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육상 경기를 봐도 알지만은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요. 100m건 200m건 장거리건 마라톤이건 끝에 결승점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골이 있어야 해요. 제가 스케이트를 타면서 언젠가는 올림픽에 나가서 하리라, 그것을 목표에 두었듯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인생의 경주를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느 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일찍 돌아가신다거나 나이가 젊다고 해서 오래 산다거나 그 보장은 없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데 그 nobody knows.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들이쉬고 나서 숨을 끝낼지 내쉬고 나서 숨을 끝낼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도 혹시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숨을 실컷 내쉬고
숨이 끊겨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분 계세요? 아니면은 내가 실컷 이 세상 숨을 한번 들이쉬고 언제는 다시 못 쉬니까 세상을 떠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제가 옛날에는 한 3, 4분도 참았는데 이제 안 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이쉬든 내쉬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목적이 있으시면 왜 믿음의 삶을 살아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좋은 차 주시고 좋은 집 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좋은 관계 가지고 나를 다 좋아하게 하시고 그런 복복복복하는 그런 신앙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 끝나는 그 인생 여정을 끝낼 때에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시는 그것을 목적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확신 없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시간 낭비일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에 경주하는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확정된 확신을 가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왜? 그 받은 바 용서함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기쁨이 막 철철 넘치는데 어떻게 그냥 앉아서 텔레비만 보고 카우치에서 감자깡이나 먹어대고 뭐 맥주나 마셔대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쁜 소식을 누구인가 전하고 내 가족 중에 그 어둠 가운데에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고난과 고통받는 삶을 하나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열망함이 있어야죠.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The life of a Christian is not supposed to be static. static이 뭐예요? 정적인, 움직이지 않는, 아주 고정적인. 우리들의 삶은 그냥 편안히 앉아서 그냥 오늘도 목사님 지지세요. 저는 듣겠나이다. 그리고 집에 가면 내 마음대로 살겠나이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무언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그 실천을 위해서 무엇을 나는 해야 하는가 계속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결국 믿음을 실천하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주는 요즘 어떠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열심히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신가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 경주에 임하고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제자로서의 트레이닝,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것도 훈련시키는 중에 하나잖아요. 고난과 연단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더 증가되고 다음에 그러한 일을 당할 때 그러한 영적인 경험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맞설 수 있고 피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영적인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양쪽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이 창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더 잘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깨달으시고 그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도 항상 배우려고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데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냥 하는 말씀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말씀 보고 묵상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본인이 계셔서 그러지만 어제 우리 아침 식사하면서 하셨던 질문 중에 구약시대에 우리가 레위기 말씀 가지고 묵상했는데 제사장이 피를 휘장에 뿌리면은 그게 어떤 의미인가 그런 대화 나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성경을 보시면은 휘장에다가 뿌리는 게 아니고 휘장 앞에다 뿌린다고 했어요. In front of the curtain.
그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그것은 분명히 옛날에는 제사장만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무언가 요구하신 게 있잖아요. 보혈의 피가 있었어요.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제물들의 피를 휘장 앞에 뿌림으로 해서 보혈을 요구하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하고 돌아가셨을 때 그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용서와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의미의 해석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도 다른 성경 그런 질문을 하신 거 있죠? 예? 왕이 잔치를 베풀고 초청해서 손님들 오래니까 뻗땡기고 내가 그따운데 뭐하러 가? 더 좋은 데 있는데 안 가니까 종들을 시켜서 길에 나가서 그럼 사람들 다 불러와라. 근데 예복을 안 갖췄다고 다 쫓아냈어요. 부를 때는 언제고 또 예복 안 갖췄다고 어느 틈에 우리가 뭐 예복을 입고 와서 뭐 잔치에 참여하겠는가? 왜 쫓아내? 그거 그렇지 않겠어요? 뭐 이를 갈며 분해하더라. 그런 성경 말씀 아시잖아요. 그 옛날 중동 지방에는 잔치에 초청하면은 앞에서 예복을 논아줬대요. 그것을 거부한 것이에요. 그것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혼인잔치, 그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지. 예복을 거저 주시는데 그것도 뭐 돈 내라는 거 거저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예복 있고 정말 감사하는 자세로 잔치에 참여해서 즐기면 되는데 그조차도 안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러한 깨달음들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명력 있는 말씀이고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 힘이 있어야 매일매일 도전적인 믿음의 경주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뭐 그동안에는 시즌별로 계절별로 해서 뭐 사순절 성경 공부, 뭐 대강절 성경 공부 이런 것도 했지만 계속적인 성경 공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그 능력을 받을 데가 없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더 힘이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전도하시다 보면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면서? 예, 맞아요. 그러면 나 혼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혼자 직통 연결되어 있는데 뭐하러 내가 교회 나가느냐? 뭐하러 교회 나가서 시간 낭비하고 예배드리고 뭐 쓸데없는 목사, 하잘데기 없는 목사 설교나 듣고 뭐 돈까지 주면서 내가 교회 뭐하러 나가겠느냐? 난 혼자서도 믿음 생활 잘한다. 아니올시답니다. 그렇죠? 우리는 창조되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지도록 창조받은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듯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심 가운데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너와 1대1로 만나서 가정교사와 같이 가르치고 다 해줄 테니까 염려 막 그러셨겠지. 맞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왜?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힘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가다가 지치고 쓰러지면은 저희들 그래도 기본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버려두지 않을 텐데, 그래도 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고 또 친교하며 음식도 나누고 하던 사람들이 그냥 인생에 고달프고 쓰러지고 지쳐서 그럴 때에 그냥 버려두겠냐? 함께 할 수 있다. 특히 믿음의 경주 가운데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우리가 졸업식 때 그런 노래 하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선배 후배 동료들, 그런 함께 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
우리는 함께 있음을 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가장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인내함이란 말. 중간에 지치고 포기하고 끝까지 못 가면 결국 우리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목적을 아무리 귀하고 목적을 아무리 분명하게 하늘천국에 뒀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면 결국 인생을 낭비하고 허황되게 살아간 그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진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되는 일은 없지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냥 일마다 꼬이고 그냥 만지는 것마다 부서지고 관계는 다 깨지고 인생이 고달프고 이 세상에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정말 죽음의 사망골짜기 같은 삶을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유명한 말 있죠. When you feel the God is distant. 하나님이 너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면 think who moved. 누가 움직였겠느냐. 우리는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게 많아서 곁눈질 할 때 많잖아요. 꼭 하나님밖에 하실 수 있는데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다가 안 되고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결국은 아유 하나님 손 들고 옵니다.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매일매일 그걸 깨닫고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 돈이 나의 우상이 되고 나의 배움과 지식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곁눈질하고 살다가 결국은 세상 길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분명히 결승점이 어디인가 그 목적을 분명히 세우시고 그 경주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키우시고, 우리가 힘들 때에는 믿음의 동역자들, 형제 자매들 함께 한다는 사실로만도 힘을 다시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서 그 결승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가 되었든 주님 잠깐만 조금만 시간 더 주셔, 내가 기도 한 번 더 하고 내가 성경 말씀 더 보고, 그럴 여유 없다는 것이에요. 언제 어느 때 아무도 알지 못하니 그 주님 오시는 날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I'm here anytime anywhere, 그렇게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저에게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1:1 면담하시죠 해서 정말로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마지막 숨을 들이쉬든 내쉬든 그 숨을 쉰다면 그 다음 숨은 하늘나라에서 쉴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주님께 저희들의 잘못과 죄악됨을 고백할 때 용서하시는 주님인 것을 알기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남용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루하루 삶을 살 때에 언제 어느 때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볼지라도 믿음, 그 참된 믿음이 발견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래도 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 모아주시고 주님께 매주일 모여서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며 말씀 듣고 능력받게 하신 것 너무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아직도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서운할 때가 많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너무나 기운 빠질 때도 많지만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며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그 분명한 목적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날 즐겁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 다음 숨은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쉰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시험과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의 일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정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존귀하신 복음의 뜻만이 기억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깨달은 복음대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요, 참된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셨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